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전원들과 함께 모여 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오늘 말씀은 이제 좀 어이가 없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혹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실까 봐서 이제 단단히 지켜라 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진이 나고 막 이게 난리가 돼서 결국은 사람들 죽은 것처럼 무서워서 엎드리게 됐고 이제 결국 무덤 문은 열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이제 가서 당연히 보고를 했지 않았겠어요. 이 지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냐 이것을. 그래서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이제 이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에게 책임자급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의논을 한 끝에 결론이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그 경비병들 지키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야 너희들 우리가 사실은 피곤해서 저녁에 좀 잠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갖고 그냥 시신을 도둑질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받고 해갖고 매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15절에는 그렇게 됐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여기 오늘날이란 말은 뭔 얘기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는 그 시기이니까 그래서 약 이 시기를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이니까 그래서 가장 빨리 기록됐다고 말하면 AD 서기 약 한 30몇 년에 기록됐을 거고 늦게 보면 70년까지도 봅니다. 하여간 그 사이에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때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 가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늘 내용의 이 얘기 본문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우선 지금 12절에 나오는 그들이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문자로 했을 때 대제사장 여기는 이제 주로 사두개인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고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이제 리딩 그룹이죠.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합해가지고 작당을 해서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도 잘못됐지만 뒤에 처리 문제도 역시 똑같은 그런 행태예요. 이들의 행태를 좀 짤막하게 돌아보면 우선 예수님을 처형할 때 배신자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죠. 그 배신자가 누구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도 좀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질문에는 결코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예.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겠죠. 그 배신자가 누구예요? 보세요. 예,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신자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배신자는 아무리 도움을 주는 것 같아도 도움이 안 됩니다. 최종 결론은 그거예요. 절대로 배신자는 이게 쓰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아니 세상에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원칙인데 이 원칙도 어겨가면서 배신자를 골라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는데 시동을 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어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다 거의 인생을 목숨을 걸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막 그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 죽였냐면 저 예수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말씀도 처음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전체가 딱 하루만이라도 율법을 안 어기고 전부 지키면 그때 메시아가 내려온다. 이런 사상과 생각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꽉 차 있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거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루만 딱 지키면 될 건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그 시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미운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 눈에 보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새끼 때문에 지금 이 메시아가 못 오시잖아. 저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돌로 패 죽이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지금 그렇게 미워하냐면 예수님이 막 안식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병 고쳐불고 제자들은 밀해서 먹어불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저것들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못 오는구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왜? 저것들이 없어져야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저런 나쁜 놈들이 없어질 거니까. 그래야 저것들이 없어지고 빨리 우리가 그 율법을 전부 다 실천을 해야 그래야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저녁에는 결코 신문을 못 오고 죄수를 날새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명하기는 해요. 오늘날 또 진짜 인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수사를 할 때 날새기로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대 21세기에도 이것도 안 지켜지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2000년, 3000년 전에 율법이 규정하기를 날새기로 수사하면 안 된다. 얼마나 앞선 법입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 판결을 내릴 때는 다 무시하고 율법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짓 증인을 내세우죠. 예수님이 한 번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 새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 때가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하시고 너희들이 인자를 죽여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재판을 했잖아요. 이것도 거짓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단단히 지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또 마지막에는 매수,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너희들이 시신을 도둑질 당했다고 해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짤막은 사실이지만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죄라는 것은 회개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 대제사장, 뭐 장로들, 바리새파, 뭐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그때는 멈춰지죠. 더 이상은 그 다음에까지 또 다시 그것 때문에 그 뒤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죄가 아니라고 이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씌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더 크게 씌우고 두껍게 씌우고 많이 씌우고 이래 해야 되니까 이 죄는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죄는 회개할 때에 비로소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되면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 걸 덮으려니까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다시 덮으려니까 더 커야 되겠죠? 더 두꺼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악해지고 죄는 커지고 죄에 대한 벌도 그만큼 크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이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계속 더 쉬우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에는 매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게 이거거든요. 매수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죄는 딱 죄라고 하는 순간, 이걸 깨닫는 순간, 어쩌을까 이것을.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거기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딱 거기서 끝내면 끝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계속 하기 시작하면 이놈의 거짓말이 끝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계속 하다 보면 허점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살아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래서 죄는 회개할 때만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나도 사람인데 왜 실수가 없겠어요? 나는 맨날 얘기돼. 나는 깜냥도 못 되는 사람이라고. 그냥 깜냥이 못 되니까 실수를 많이 하겠죠. 그럼 그때 뭐 잘못했던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예, 내가 그건 실수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한데도 여러분이 나한테 기억이 달라들었구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왜 사람들이 처음에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를 못하냐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뭉뚱그려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잘못이라고 이렇게 회개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짓을 반복해서 더하고 계속 더하고 이러다가 오늘까지 왔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교훈. 지금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회개 없이는 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덮어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시도가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들의 시도가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절대로 이것은 성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무덤을 지킨다고 예수님이 못 나오겠습니까? 부활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막아요, 이것을? 그러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그 무엇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딱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두 가지. 하나는 이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겠구나. 얼른 결론이 나왔잖아요. 바로 결론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짐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이유 따지지 말고 설령 내가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옳겠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꽤 이제 되다 보니까 성경 설교 말씀 조금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하나님 말씀을 다 알거나 다 이해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 성경만 갖고 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성경을 다 알거나 전부 알거나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내 성경을 좀 더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했죠.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커지고 늘어난다고. 아는 만큼. 제가 신학을 조금 했어요. 목회학은 어떻게든 박사도 해보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조금 학문의 분야가 지방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직업 그러면 해방 후에 직업 개수가 200개도 안 됐다 그래요. 기록해 보니까. 직업의 종류 있잖아요. 근데 200개도 안 됐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직업을 지금 따져보니까 이거 직업의 종류가 오늘날 지금 어디 그냥 상식적으로 직업의 종류가 몇 가지 된다 하던가요? 네? 22,000? 또 어디 눈큰 우리 너 이름이 방다연? 직업이 몇 개라 하거든? 응? 2만 개 정도. 혹 또 다른 사람 말해볼 사람 얘기. 4만 5천 개. 전 세계적으로는 직업의 종류 가지수가 약 10만 개 됩니다. 예. 그러면 직업의 종류가 10만 개인데 학과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원과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하는 사람들이 전공하는 학문의 전공 가지수가 여러분 7,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7,000개 중에 어느 하나를 연구해갖고 박사학위를 땄어. 그러면 나머지 몇 개를 모르는 거예요. 6,999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은 자기가 전공한 전문 분야 이것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조금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책 좀 몇 권 읽었다 그래갖고 좀 안 책해봐요. 그건 지금 진짜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냥 똑같은 얘기 이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그래도 극히 적고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험한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는 토달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알아서 책임을 지실 줄로 믿습니다. 악은 두 종류의 악이 있어요. 첫째 악은 뭐냐면 악을 주동하는 것입니다. 요새 지금 우리나라 사건으로 말하면 박근혜하고 최순실이에요. 이게 악의 주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언론에서 정신 나간 언론들이 있어요.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언론은 가치,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언론이에요. 이 본질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지 이것이 박근혜 빼고 최순실만 말하면 그거는 아주 사이비 언론입니다. 그것을. 근데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은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주동이요. 나머지 문화부인가 문공부가 차관했던 김종이랄지 김기춘이랄지 우병우랄지 다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악의 동조자 내지는 이 하수인이죠. 그래서 모든 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악을 주동하고 끌고 가는 거고, 따라가거나 추종하거나 하수인 노릇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뭐이 더 나쁘겠어요? 추동이 나쁘죠.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는 추종자나 하수인이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네,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 옛날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악의 주동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군중, 빌라도 비롯한 이 사람들은 하수인들이죠. 근데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죄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악의 주동자 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하수인이나 동조자나 이용을 당하는 일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동조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하는 사람들은 주동이에요. 근데 이단 사이비로 끌어간다고 그래갖고 꼬임에 넘어가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그랬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따라가 버렸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 나는 책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악의 주동에 대해서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따라가는 이 짓은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심판대 앞에 안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서야 돼. 누구든지 한 번은. 그런데 그때 가면 이제 모두가 드러나는데요.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서신 그 자리에서 거기서 내가 승리했으면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거기서 내가 진리를 따랐다고 판정을 받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거기서 내가 판정 결과 웃을 수 있으면 이게 진짜 웃음이에요.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너는 승리자 그러시면 우리는 그게 진짜 승리자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판정하신 결과를 보고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어쩔 줄 몰랐고 막 웃고 이러면 이게 진짜 웃음인 거예요. 술 한 잔 걸치고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 술 한 잔 걸치고 옆에다가 엉뚱한 여자 끼고 부어라 마셔라 허허 하하 호호 이것은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뭔가를 얻어갖고 그걸 손에 쥔 것처럼 웃어봤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최종 판정을 딱 내리셨는데 그걸 보고 좋아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춤추고 그때는 춤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때라면 나도 춤이 쳐질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몸 돌린 걸 제일 싫어하는데 나보다 어디 율동하자 하지 마. 그 성탄절에 나보다 막 나와서 하라고.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그 재롱 피우는 그런 순수한 심정으로 해야 맞는데 어떻게 된 게 나는 그게 안 돼야. 그래서 참 내가 마음이 많이 굳어졌는가 보다 싶은데 어쨌건 천국에 가면 이런 나도 모르게 춤이 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너는 합격, 네가 승리자, 네가 상 받을 자 이렇게 판정 내리면 거기서까지 점잔 떨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